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하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된 것이 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각자 마음의 정한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말씀 익히 아시죠? 주일마다 함께 봉헌의 말씀을 나눌 때 고백하는 그런 그 구절이죠. 오늘의 말씀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은 구제 헌금에 대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유대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이제 모으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구제 헌금을 미리 좀 준비를 해라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이제 부탁하려고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보았듯이 이 구제를 위해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과 또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이 구제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미리 구제 헌금을 이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은 1년 전에 벌써 다 구제 헌금을 준비해 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이제 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그 사실들을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도 준비를 미리 해라.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우리가 방문했을 때 구제헌금을 드리게 되면 그 마지못해 사는 그런 일이 되지 않느냐. 미리 준비를 해두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좀 미리 준비해둬라 라고 지금 권면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제 헌금을 이제 준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주신 7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마음이 정한 대로 해라. 마음의 정한 대로. 그러니까 구제 헌금을 드리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된다. 라고 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구제 헌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다른 사람은 눈치 볼 것도 없고 전혀 그럴 것 없이 내 마음에 정한 대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성전 삼아 내주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정했다는 그런 그 의미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죠. 움직여 주시는 것. 그래서 결정되어지는 것.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이시고 감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진 사항들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그거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는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그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결정하셨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일어나죠,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요. 혼란스러워지고 이것저것 계산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손에 나지 않는 쪽으로 아니면 내게 더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셔서 결정된 사항이 이미 있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말씀드린 대로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저울에 올려보고 자로 재보고 어떤 게 나한테 더 유익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나마 여기서 이렇게 하면 당이겠는데 그 틈을 타고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좋은 일을 두고 시험에 드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탄이 틈타고 들어와가지고 시험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이 부분을 통해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셨는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면 계산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그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큰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런 결정은 성령께서 처음 감동하셨던 마음과 달라지게 돼요. 처음에는 그 마음이 성령께서 감동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참 순결합니다. 순전해요. 때묻지 않는. 성령께서 감동하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때가 묻지를 않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계산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저울질하게 되면 처음에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셨던 처음 마음과 완전히 다른 그런 그 결정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엉뚱한 그런 그 결정이 나게 되고 처음의 의도와 완전히 다른 그런 그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이 기뻐받지를 않으시죠. 처음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인 거죠. 이리저리 계산해보고 해서 얻어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를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감동이 살아있는 그런 그 순전한 마음의 결정을 지지해야 됩니다. 그거 따라야 되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 드리고도 죄 짓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셨는데 그
그걸 지키지 못하면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할 수가 없는 그런 그 모습이 되고 마는 거죠. 좋은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온전하지 않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 마음들이 지키지를 못해요.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거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뭐 아시듯이 공동체 생활을 했고 또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부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일부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놨거든요. 이게 초대교회의 일상적인 교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마음을 못 지킨 거죠. 처음 가졌던 마음을 못 지켰던 거. 하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다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감췄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령은 못 속이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가 알게 됐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베드로에게 이걸 알려줬어요. 결국에는 부부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 죽게 되죠. 드리고도 죄 짓는 이런 일이 되어버렸어요. 드리고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사탄에게 그 마음을 뺏기게 되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랬겠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바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 뒤엔 감춰져 있는 일이 있는 거. 드리고도 복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거죠. 죄. 드린 게 죄가 됐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성령께서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고 그 마음에 있었던 감동을 실현해 나가는 이런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지킨 거예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두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드리고도 죄 짓는 이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증거죠. 성령께서 처음 주셨던 그 순전한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드려진 것, 그런 일이 벌어진 것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처음 마음의 감동을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둘 다 처음 마음과 다른, 처음 마음과 다른 것. 감동을 잃어버린 것. 처음에는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서 하는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성령께서 처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부터 아까운 마음을 주고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것을 주시겠어요? 안 그렇죠. 오히려 성령께서 처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셨을 때에는 참 기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다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에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키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운. 억지가 되는 거죠. 마지못해서 한다는 건 억지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그 마음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마음은요, 말씀드린 대로 기쁨이 있어요. 일단 그건 뭐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마음을 감동하셨을 때 그 마음에 슬픔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고. 근데 이제 거기 인간적인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평안이 바뀌어서 걱정거리가 돼요. 아이고, 이거 했다가 뭐도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난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 어떡하나. 평안이 바뀌어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러셨어요. 이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쁜 마음. 다들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기쁜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감동하신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이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조심해야 돼요. 결국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진데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감동하신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어떻게든지 간에 유지돼야 되고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시 나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진데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또 감동시켜 나가실지 사실은 잘 모르죠. 그러나 어떤 일을 앞두고 틀림없이 또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도 시켜줄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방향으로 감동하실 거예요. 그거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